여러분, 인간이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내 마음은 가장 깊은 곳의 욕구가 뭘까? 이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원하는 건 뭘까?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요, 만남입니다. 예, 인간은 만남을 원해요. 인간은 관계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결과예요. 사람이 겉으로는 돈을 원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공부도 더 많이 잘하고 싶고, 다양한 욕구들이 있지만 가장 사람의 마음은 깊은 곳에 있는 욕구는요, 만남이에요. 관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람, 진정한 만남, 진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보다 먼저 만나야 할 것은요, 자기 자신을 만나야 돼요. 내 마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하거든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율법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했죠? 예, 세 가지. 사랑의 3요소 나오는데 뭐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3요소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세 가지였잖아요. 여러분, 거기서요, 사랑이란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떠나서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은요, 내가 그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를 말해요.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예. 나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결정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안에 여전히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 열등감이 모든 관계에 묻어가요. 예. 내 안에 여전히 자기 거절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내 안에 자기 거절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에서 그 거절감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묻어간다고요. 좋아하는데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다른 말로 조금 단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남을 원해요. 그런데 먼저 자기를 만나야 돼요. 이번 강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좀 느끼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좀 바라봐주고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 감정, 들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강의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감정 신경 쓰지 아니고 내 감정, 여러분 마음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을 좀 만나세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두려움을 좀 나누겠습니다. 들으면서 두려움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11시까지 해보면 여러분 내일부터 아무도 안 와버리니까 제가 봐갖고 여러분 피곤하면 즉시로 멈출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사실 이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의 의사소통에서요, 미국의 UCLA 언어학자들이 이것을 임상을 통해서 수많은 관찰을 통해서 이 결과 발표했어요. 학계에. UCLA 정신과에서 이걸 언어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다 보니까 말로 전달되는 것은요, 언어로 전달되는 건 7%밖에 안 돼요. 말보다는 목소리의 톤이 훨씬 임팩트가 큽니다. 38%예요. 그 말보다 그 말할 때의 목소리의 톤이 영향이 커요. 그런가 하면 눈빛 하나, 몸짓 하나, 제스처가 55%예요. 그래서 버벌 랭귀지는 7%예요. non-버벌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93%입니다. 예. 그래서 말투,
그 말할 때 그 말투나 그리고 그때 그 목소리나 그리고 그때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훨씬 강력해요. 그런가 하면 저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내가 막 티칭하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저잖아요. 저는 7%밖에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93% 말하고 있어요. 지금 93%. 빨리 끝내라. 별로 재미가 없네. 계속 말하고 있어. 탁월한 이 설교자나 티처는요. 지 말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청중이 막 93%로 말하고 있다. 지는 7%밖에 말 안 한다고. 93%로 말하는 거 제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눈빛으로 말해. 시계로 말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상담할 때도 그럽니다. 상담할 때도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말하는 거 7%밖에 말 안 해요. 훈련할 때 계속 하거든요. 그 말할 때 목소리에 떨림 하나하나, 눈빛 하나, 몸짓 하나, 손짓 하나 계속 봐요. 상담자는. 타고난 상담자는요. 93%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잡아내야 돼요. 눈빛 하나. 그 어떤 단어를 문장을 말할 때 눈을 깔거나 그걸 계속 봐야 돼요. 예, 이게 요즘 연습을 많이 되다 보니까 보통 관계에서도 내가 자주 보더라고. 이건 문제. 나는 보통 차 먹거나 밥 먹을 때도 봐요. 이게 너무 연습을 많이 했더만 이게 나의 단점이라니까. 우리 와이프가 눈빛 하나 봐도 여보 이게 빨리빨리 눈치채야 돼요. 근데 이거 조금 알면 되게 도움됩니다. 예, 어떤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 지만 말하고 자빠졌어요. 에휴, 듣는 게 필요하다고요. 엉뚱한 데를 가버렸네. 뭔 말하다 내가 이 말인지 모르겠네요. 만남! 예, 관계, 이게 중요하다고. 예, 두려움 강의하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보면서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예, 두려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려움. 두려움이요,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 두려움이 너무 강해버린 거, 강력한 그걸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패닉 디소더라고 이게 이제 한국말로 이게 뭐죠? 공황장애예요. 이 두려움이 극심화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공황장애 특징이 이런 거예요. 패닉 디소더가 이런 겁니다. 갑자기요 맥박이 빨라져요. 맥박이 빨라지면서 그 숨을 잘 못 쉽니다. 숨을 잘 못 쉴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손발이 떨리기도 해요. 손발이 떨리면서 막 질식할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몰려와 버린 거예요. 이 두려움이 극도화되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연예인들도 막 많더라고요. 이경규 씨, 또 힐링 캠프의 장나라 씨, 여러 사람 고백하더라고요. 예, 공황장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황장애인데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 타임지에 보니까요. 현대인들이 겪는 두려움을 타임지가 분류를 했는데 276가지로 분류했더라고요. 그게 이런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런가 하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 인정받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무시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두려움, 뭐 경제적인 두려움, 다양한 두려움을 정리한 거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YM에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쿨이라고 있는데 그 스쿨에 이제 란다코프라고 이제 거기 전체 책임자인데 그분이 5대양 6대지에서 온 우리 YM의 학생들 대상으로 당신은 어떤 때 가장 두렵습니까? 뽑아냈는데 그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1번 1등이 뭐였냐면요. 인간이 겪는 두려움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것을 순위로 먹였는데 제일 큰 두려움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제일 클까요? 예? 외로움. 외로움이 어떻게 하는 두려움? 그것도 강도가 큰 편입니다. 또 어떤 두려움?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커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2등인가 기던데 상당히 큽니다. 또 많은데요. 가장 1등이 뭐냐면 대중 앞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래요. 예,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커요. 예.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원래 진짜 저는 그거 알아요. 그 대중 앞 제가 옛날에 말 못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WMTC 때 나눴는데 WMTC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예, 안 하신 분들 때문에 말을 하고 싶네. 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중 앞에서 말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절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장래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공부 엄청 못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엄청 못했는데, 그때 한 클래스가 저 어릴 때 한 70명 됐습니다. 70명인데 제가 68등이었어요. 내 친구 2명 있었어요. 69등, 70등. 3명이 손잡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막 먹고,
그 다음날 숙제 또 안 해갖고 가요. 숙제를 날만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알림장에다 숙제를 써갖고 가야 되는데 숙제가 뭔지는 몰라. 날만 숙제 안 하고 매 맞고 막 그랬거든. 지금도 어릴 때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그 70대인데 내 친구가 그 68등이잖아요. 내 친구 2명 있었는데 그 70짜리 내 친구가 꼭 그 시험 볼 때 내 옆에 앉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래. 아, 내 거 어차피 틀린 답인데 틀린 답을 보고 그러면 내 거 보고 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나는 그래서 첨성대 이런 거 썼는데 그러면 내 거 보고 첨상대로 써버렸었거든. 근데 그게 지금도 내 친구인데 얼굴 생각나요. 그 70등짜리 내 친구. 그 친구가 끈떡하면 주먹으로 내 배 때리면서 니 공부 잘한다고 개기지 마. 이런 말 내가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뭔 말 하려고 하냐면 저는 장래 꿈이 뭐냐면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가면 육거리상이라고 있습니다. 4거리, 5거리, 6거리에가 마트 축소판 조그만 게 있었는데 거기 주인 되는 게 장래 꿈이었어요. 어릴 때. 내 장래 꿈이 전빵이라고 그 마트 조그만 거 있는데 그 주인 되면 좋겠다. 그게 장래 꿈이었어요. 절대 나는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 장래 꿈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어느 정도 두려웠냐면 책 읽는 것도 잘 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25번이었는데 선생님들이 꼭 그래요.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강의하러 요즘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 꼭 오늘 5일이잖아요. 5번 책 읽으라고 그래. 그럼 나는 5번 하면 그때부터 두려워져요. 15번 하면 25번 막 그래서 25번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호흡 조절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기영이가 하라고 기영이가 학교에 가자잖아요. 기영이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학교에 호흡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전 지금도 제가 그 말 못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진짜 말 못했어요.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사는 그 두려움.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 많은 나를 어떻게 내가 이 직업을 도저히 나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나는 그냥 전방에서 돈 주고 돈 받고 이게 담배 얼마입니까? 이게 팔고 이런 건 내 꿈이었다고 장래 꿈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튼 두려움, 인간이 겪는 두려움 중에 강도가 제일 큰 강도가 그 대중 앞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랍니다. 근데 성경에도 두려움에 대해서 말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감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감정은 분노예요. 분노가 인간의 감정 중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많이 잡히니까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있어요. 시편 56편 3절 한번 펴볼까요? 시편 56편 3절입니다. 우리 시편 56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우리 인생에 두려운 날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날이 있습니다. 두려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두려워할 수 있구나.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두려워할 수 있네. 이런 하나님의 사람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56편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 두려워할 때 피난처도 있구나. 주를 의지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감정은요, 메신저라고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편지 배달부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에서부터 머리에다 보내는 편지인데,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때는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 인생에 위험이 있단다 이 말이에요. 네 인생에 좀 위험이 있으니까 대처해라,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에게 위험이 있다는 거, 그런 위험이 있단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왜 두려워하는가, 언제 두려워하는가? 그게 다섯 가지예요.
여러분 감정이 참 많은데요. 오늘 제가 분노하고 두려움을 한 이유가 있는데 재밌는 게요. 감정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유독 분노라는 감정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분노의 원인하고 두려움의 원인이 같아요. 다른 감정은 다 이유 원인이 달라요. 다른데 유독 분노의 원인과 두려움의 원인이 같아요. 예, 이거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이거 알게 된 다음에. 보세요. 아까 제가 분노의 원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불의함을 경험했을 때, 불공평하고 어떤 불의함을 경험했을 때요. 불의함을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요. 니 왜 이런 너 이렇게 대하냐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의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똑같은 상황 앞에서. 그런가 하면 보세요. 두 번째가 아까 뭐였죠? 분노의 원인 두 번째가? 개인적으로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내 바운더리 막 팍 침범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니는 뭔데 이렇게 들어오냐고 화를 내는데요. 어떤 사람은 누가 공격하면 두렵습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분노로 반응해요. 세 번째는 뭐였죠 아까? 통제. 너무나 그 컨트롤하는 이슈가 강한 리더 밑에 있잖아요. 통제받고 지배받는 상황 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분노해요. 화가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리더가 두려워해요. 충족되지 않는 기대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채워지지 않는 기대감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화가 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반복된 상황 앞에서 두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치심 마찬가지예요. 분노의 원인이 수치심인데 수치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그 감정을 뒤집어 씌워버려요. 분노로 반응합니다. 수치스러우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확 하고 뒤집어 씌워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수치받을까 하는 부끄러움 받을까 어떡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으로 반응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제가 어디 교회 가서 간증을 했는데 못했네. 못했고 막 창피당했어요. 수치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누가 와서 또 다른 데서 강의해달라면 하고 싶겠습니까? 또 창피당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싶다고.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질 때 있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왜 두려운가 상황들을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두려움의 원인, 모든 감정의 원인이 있다고요. 그 감정의 원인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요.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다 이름을 붙일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하고 붙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 두려움은 사실은요. 자기를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감정이에요.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나를 보존하려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해요. 특별히 첫 번째는 내 가치. 누군가 내 가치감을 떨어뜨리려고 하려고 할 때 나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필요로부터 자기를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감정이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지금 분노하고 두려움을 연결시키다가 사실은 보호하려고 하는 감정이 미안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자꾸 꺼지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존하는 감정은요. 두려움도 있긴 있는데 분노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약간 제가 지금 분노하고 약간 섞이니까 약간 헷갈렸어요. 자기를 보존하려는 감정, 물론 두려움도 좀 있는데 사실 분노가 더 강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제가 하십시오.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좀 제가 하십시오. 좀 더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는 데는요. 두려움의 그 종류가 있어요. 두려움의 종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저기서 보세요. 저기서 개가, 사나운 개나 아니면 그 사자나 호랑이가 막 사자가 달려와요. 동물에서 탈출해가지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요.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찾길을 건너고 있어요. 찾길을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녹색불이니까 건너고 있는데 녹색불이 건너는데 저쪽에 차가 달려오는데 이거 지금 사람이 건너가는 그 녹색불인데 자기 입장에서 빨간불이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달려와. 막 달려오는데 차가 달려오네. 근데 난 녹색불인데 안 무서워?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빨리 천국 가요. 두려워해야 된다. 안 두렵네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차가 달려오면은 녹색 불이어도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이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두려움이에요. 이 위험에 대처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두려움이 첫 번째 범죄의 두려움입니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막 화재가 났어, 불이 났어. 불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두려움은 죄다 이렇게 바로 끌어가는데 그럼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게 두려움의 범주가 좀 있어요. 이렇게 바로 말하면 안 되고요. 두려움의 종류가 있다고. 첫 번째는 그래서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두려움이에요. 예,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두려움이 있어야지 자기를 지켜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도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아우리치. 여러분들 뭐 중국이나 어디 아우리치 갔다 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어떤 지역에 딱 들어가면요. 제가 전도여행 리더로 많이 갔는데 리더 하면 좀 그 멤버십들이 학생들이 밤에 안 나가면 좋겠어요. 9시나. 어떤 학생들은 그때 지가 그때 정탐한다고 밖에 나가고 그러면 그때는 두려워해야 돼요. 낯선 지역에 갔을 때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자기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도록, 위험으로부터 대처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두려움이 첫 번째 범죄의 두려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 범죄에 하나님이 선물 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필요해요. 그런데 정반대로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이 카테고리의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냐면요. 불안, 걱정, 근심, 염려의 두려움이에요. 예, 이 네 가지가 이 세트맨입니다.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불안, 걱정, 근심, 염려. 이 세트맨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 범죄의 두려움이. 이런 범죄는요. 나쁜 습관일 뿐만 아니라 이건 죄예요. 이 범죄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범죄 두려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anything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범죄의 두려움, 이 두 번째 범죄의 두려움을 말해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anxiety 이런 것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서도 이 범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선명하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은 누가 염려할까라고요? 내일이가 여기 주어가 바뀌었어요. 개역 한글판하고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더 헬라어 언어적 접근이 더 선명해요. 옛날에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을 이랬는데 그래도 주체가 자기잖아요. 주어가.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헬라어 언어적으로 굉장히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내일은 누가 염려할까요? 라고요? 내일이가 염려할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성경은 불안, 걱정, 근심, 염려, 이 범죄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죄의 두려움이 죄예요. 만약에 안 올려드려보면 문제가 돼요. 계속 자꾸 이 범죄의 두려움은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요 진짜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온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 번째 범죄의 두려움은요 불안, 걱정, 근심, 염려는 진짜 외부에서 생긴 어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혼잣말, 지 생각 안에서예요.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 생각 안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진짜 그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항상 따라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10년 후 생각하더라고. 10년 후에 그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내일 아침에 내가 그 비행기 놓치면 어떡할까? 계속 생각은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호르몬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호르몬 중에 이런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고요. 두 번째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둘 다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아드레날린은요 이런 거예요. 어떤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이게 방출되는 호르몬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m 경주를 여름에 앞두고 있어요. 100m 경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때 레디 할 때 있잖아요. 100m 갈 때 이때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 단기간에 뚫고 나가도록 해주는 스트레스 호르몬, 우리 몸에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코르티솔은요, 좀 장기적으로 좀 준비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코르티솔 호르몬은요, 똑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지만 주기가 24시간이 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아침 보통 6시에서 8시에 이 호르몬이 방출이 돼요. 그랬다가 이게 수치가 점점 올라가요. 코르티솔 올라가다가 11시가, 오전 11시가 기점이더라고요. 일반적 임상에서 뽑아낸 겁니다. 11시까지 제일 일이 많잖아요. 처리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계속 피크로 올라갔다가 오전 11시부터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다가 밤 12시면 완전히 소멸해버려요. 그리고 또 새로운 코르티솔이 아침 6시에 또 새롭게 나와서 6시부터 8시 사이에 나왔다가 11시가 피크, 점점 방출. 이런 식으로 24시간이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아침에 이제 6시부터 8시에 나와가지고 제일 일이 많은 11시가 올라갔다가 이제 일도 없고 점점 떨어지고 하는 게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뭐 일은 환경적인, 외부적인 환경이 없는데 지 머릿속에는 이렇게 되면 어떨까 계속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요, 안 떨어져 버려요. 이 호르몬은요, 뇌는요, 진짜 사건하고 머릿속의 생각을 구분 못 합니다. 똑같은 스트레스 생각해. 이게 안 떨어지고 쭉 가버려요, 이게.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혈압은 높아지고 면역력이 굉장히 결핍됩니다. 브레인셀을 죽여요. 뇌세포를 죽인다고. 굉장히 안 좋네. 여러분이 아무리 다이어트 많이 하고 피부 뭐 이게 많이 해도 피부가 까칠해져요. 그러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데 이게 악이 돼버려요. 이럴 경우에 불안, 걱정, 근심, 염려, 이 범죄의 두려움은요, 성경은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제 첫 번째 범주, 어떤 위험한 상황, 어떤 사자가 달려오거나 아니면 차가 막 갑자기 달려오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두려움이 첫 번째 범죄의 두려움이라면, 두 번째 범죄의 두려움은 불안, 걱정, 근심, 염려가 있어요. 있는데 이 두 가지 말고 또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네. 제가 첫날 설명해 드렸는데 생각나시죠? 그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우뇌 1단계가 뭐였었습니까? 그게 개인적이냐 아니냐였어요. 개인적이냐 딱 걸려버리잖아요. 걸려버리면 2단계로 간다고 그랬죠. 2단계 기능이 뭐였어요? 우뇌 2단계 기능이 좋냐 나쁘냐 두렵냐, 그 두려움이 있다고요. 예. 1단계에서 개인적인 것, 눈빛 한번 딱 봤어요. 말 몇 마디 딱 들었는데 그 보고 들은 그 정보가 개인적이어 버리면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이건 이유가 몰라요. 바로 무의식에 2단계 가면서 두려움이 확 몰려와 버려요. 이런 두려움, 범죄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요, 2002년 전에는 몰랐어요. 뇌를 연구한 뒤로 알게 된 새로운 범죄의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 그래서 세 가지 범죄의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 두려움이었다고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나님이 선물해 준 두려움. 두 번째는요, 불안, 걱정, 근심, 염려, 이 세트 메뉴, 이 두려움. 세 번째는 몰라요. 이유는 몰라. 그런데 눈빛 한번 봤는데 말 한마디 듣는데 확 몰라버려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 가지 범죄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두려움이든지, 이 세 가지 범주 뭐 어떤 두려움이든지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대안은 선명해요.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대안은 용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알고 있더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성경은 잘 못 읽었네. 용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인해버려. 안 두렵습니까? 얼굴이 써졌어요. 써졌는데 두렵냐고 물어보면 안 두렵대. 안 두렵다고. 부인을 평상시에 많이 해가지고. 분노도 그래요. 여러분, 분노가요, 지는 몰라. 지는 지 감정이 아직 모르는데 연기가 펄펄 나와요. 마치 뭐 이 밑에서 불 끓여가지고 냄비가 있잖아요. 분노가 그럽니다. 냄비 사이로 막 물이 연기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 지만 몰라. 분노가 화가 났네 물어보면 났다고 뭐 이러. 연기로 다 알아요. 분노도 그래요. 예. 아무튼 간에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 진짜 많다고. 분노하고 화가 났는데 또 불안하고 두려운데 평상시에 부인을 너무 많이 했어. 그 사람은 이 부인을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나중에 무감각해져요. 자기가 사실 못 느낍니다. 그 감정 자체를. 예. 그래서 분노에 대한 성경에 대한은 용기 아니에요. 그런 거 부인. 분노 아니라고 막 숨기거나 억압하는 거 아니라고요.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성경의 선명한 대안은 뭐냐면 용기도 부인도 아니고 임재예요.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선명한 대안은
임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임재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얘기해주세요. 뒷사람한테 말해주실래요? 임재! 얘기해주세요.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임재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영화 이야기, We Were Soldier라고, 우리는 군인이었다 영화 옛날에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베트남전 배경으로 해가지고, 모르시네. 멜 깁슨이 주연이었는데, 안 봤다는 표정이네. 거기가 이제 베트남전 주연인데요. 미국에 이제 어떤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그 특수부대가 거의 베트공들이 이 부대원보다 한 10배 이상 많은 어느 계곡에 있는 지역에 이제 구출작전으로 투여했어야 돼요. 헬기로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데, 그 특수부대원들이 아무리 특수부대지만 자기들보다 10배 이상 전력이 10배 이상 강한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헬기 위에서 나중에 거의 다 죽어요, 사실. 근데 그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멜 깁슨이 거기 중령으로 나오고 대대장으로 나오거든요. 원래 그 실화입니다. 할무어 중령이라고 그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어요. 그때 저도 그 영화 보면서 그 영화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 할무어 중령 멜 깁슨이 그러거든요. 그 대원들에게 침투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요. 대원들이요, 우리가 저 땅을 밟을 때는, 우리가 그 땅을 침투에 들어갈 때 밟을 때는 내 발이 여러분보다 가장 먼저 내가 그 땅을 밟을 것이고, 그 땅에서 우리가 철수할 때는 내 발이 맨 나중에 그 땅에서 발을 뜰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 영화를 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너보다 먼저 갈 거다. 내가 맨 나중에 내가 너랑 항상 함께 할 거다.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선명한 대안은요,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중독으로 빠졌냐면요, 그 마음속에 깊은 불안과 그 초조와 그 두려움에 견디지 못할 때 중독으로 가버려요. 예. 요즘 현대인들 두려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묻지도 따지도 말고 보험 많잖아요. 왜 보험 선생님이 그렇게 많겠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선명한 대안은요, 임재입니다. 예, 여호수아에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물론 용기 말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임재가 답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용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임재는 쏙 빼불고 용기만 말하면 안 된다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관찰을 해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몰려올 때요, 임마누엘 폴스의 기도 어떤 감정보다 파워 있어요. 그렇게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두려움이나 불안도요, 먼저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제가 분노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었죠? 인식이에요. 똑같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먼저 해줄 게 뭐냐면, 먼저 임마누엘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이거예요. 내가 좀 불안하구나. 그 불안한, 그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 느끼세요. 좀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좀 바라봐 주라고. 좀 거기에 조금만 머물러 있으세요. 뭐 답 찾지 말고. 머물러 있고, 그리고 말로 하면 더 좋아요.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형사가 네가 좀 두렵구나. 이렇게만 해줘도요, 수치가, 그 두려움의 강도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실제로 저도 여러 번 연습했어요.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주냐면, 이 감정을, 이 두려움의 감정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함께, 이제 지금 내가 두려워요. 불안이 있어. 인식한 다음에, 자, 눈을 감고, 예,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내가 왜 두렵습니까? 이것은 조금 나중에 하고, 먼저 뭘 해주냐면 감사해요. 항상 관계회로를 열어주시는 비결은 감사합니다. 자, 눈을 감고 한번 지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감고. 가장 감사했던 순간도 찾아가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썼던 거, 어제 이틀 전에 썼던 거 그 리스트에서 하나 뽑아도 돼요. 가장 감사했던 순간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감사라는 기억의 의자에 앉으십시오.
감사라는 그 기억의 의자가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라는 기억의 의자가 이미 많이 커진 사람이 있어요. 삶의 배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감사라는 기억의 의자를 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더 머물러 계십시오. 그 의자에. 그 사건, 그 분위기 더 기억하시면서 더 앉아 계십시오. 고통의 의자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오시고 더 앉아 계십시오. 여러분의 몸의 반응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두려웠던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두려웠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두려웠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방금 주셨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 글로 쓰는 거예요. 잠깐 눈을 떠보시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니까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울 때 이걸 꼭 연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 내가 너를 듣고 있다나 관련해서 잠깐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내가 너를 듣고 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듣고 있단다. 좀 두려워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좀 느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듣고 있단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듣고 있대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글로 써보면 훨씬 파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두려워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단다. 이거 관련해서도 잠깐 듣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지금도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난 지금도 너랑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단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기쁘단다. 잠깐 듣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단다. 이 두려워하는데,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데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단다.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눈을 뜨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과 대화를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방법을 사용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선명한 대안은 용기가 아니에요. 예, 용기를 가져라. 이러 부인하는 것이 장택이 아닙니다. 임재예요.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였었어요? 인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인식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감정을 좀 바라봐주고 말로 하고 인식. 굉장히 파워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하나님과 대화. 그래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어떤 범죄의 두려움이든 첫 번째 범죄의 두려움이 뭐였었죠?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나님이 선물해 준 두려움이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라고요? 앵자이어티, 불안이나 걱정, 근심, 염려 이런 두려움. 세 번째는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눈빛 한번 봤는데 말 한마디 들었는데 갑자기 몰려올 때 있어요. 어떤 두려움의 범죄든 이 두 가지를 적용해 가면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오히려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감정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을 가는 게 어려워하시더라고. 이게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행동요법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불안이 압도될 때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로 기도를 끌고 와 있는데 이거 잘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잘 안 될 때 여러분의 몸에 있잖아요. 몸에 샬롬을 주는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예, 이걸 샬롬 바디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몸에 평강을 주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체조가 있다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예, 저 이거 돈 많이 주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좀 배운. 보시겠습니다. 자, 불안이 두려움이 압도될 때요. 이 엑서사이즈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가슴을 여기 약간 가슴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가슴 그것보다 먼저 이게 더 낫겠네. 첫 번째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때 하는 표정 있잖아요. 눈도 크게 뜨고 입도 쫙 벌리면서 손 약간 올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들어올 때 이거 연습하면 굉장히 도움돼요. 보세요. 준비 시작. 이렇게 한 다음에 말은 하지 마시고 한 다음에 손을 천천히 가슴에 다가오면서 천천히 가져오면서 이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3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다음에요. 보세요. 이제 하품이요. 이것도 검증은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잡아낸 거예요. 보세요. 하품이 브레인에 영향을 많이 때립니다. 보세요. 내가 왼쪽으로 할 때 우뇌를 자극하고 오른쪽으로 할 때 잔을 자극하거든요. 먼저 우뇌에 영향을 줘야 되니까 몸을 왼쪽으로 돌리세요. 먼저 왼쪽 이쪽이죠. 나는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품을 하는데 입을 아무도 여러분 안 보니 걱정하지 마시고 완전히 크게 벌리세요. 하품, 진짜 하품. 준비 시작.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하품한 다음에요. 손을 앞으로 다가오면서 숨을 내쉬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일 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저쪽으로. 준비 시작. 내쉬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반대로. 준비 시작. 내쉬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반대로 저쪽으로. 준비 시작. 내쉬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다시 시작. 내쉬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다시 반복 시작. 내쉬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그래서요, 보세요. 한 번, 두 번, 한 번, 6번을 해줘야 돼요. 뭐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슴을요, 때리는 거예요. 때리시면, 심장 박동 소리에 맞게 8번을 치는 겁니다. 다 해보겠습니다. 준비. 약간 고개를 약간 드시고, 시작. 친 다음에 8번 한 다음에 마사지 하시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였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사지 하시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사지 하시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보세요 여러분, 이 엑서사이즈가요 우리 몸에 평강을 주는 그런 엑서사이즈예요. 예, 샬롬 바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샬롬 바디. 예, 그래서 두려움이 딱 몰려올 때 있잖아요. 압도될 때 제일 먼저 하실 거는 뭐냐면,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인식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식, 공허풍선에다 딱 판을 찍는 것처럼. 두 번째는 샬롬 바디를 하세요. 그냥 아예 샬롬 바디. 첫 번째가 아까 뭐였었어요? 이거 깜짝 놀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하프. 네, 6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8번 치고 엑서사이즈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있었어요? 이제 그 감정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기법을. 저는 이 두려움을 건강하게 다루는 이 기법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남편한테도 가르쳐 주시고, 직장 동료들 같이 하면 재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국민처럼 하지 마시고, 이거 너무 좋아요.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출근하자마자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거 하면 좋아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